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예언과 주권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르호보암 왕이 즉위할 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에게 협상과 타협을 하고자 하였고, 르호보암은 이에 대해서 강경하고 또 난폭하게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집중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망하여 피신하였을 때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부름을 받고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배척하고 돌아가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다윗이 혹여라도 배신하게 되면 블레셋의 모든 이 용사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과 그리고 또 염려로 말미암아 다윗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배척과 외면에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이 거하고 있던 그 성읍이 아말렉 사람들의 침공에 의해서 다 이 폐허가 되었고, 물건은 빼앗겼으며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사로잡혀 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끔찍하고 놀라운 사건 앞에서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은 자기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사로잡혀가고 자기 모든 재산이 약탈당한 것을 보고 놀라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고자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과연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길로 가서 아말렉을 따라잡아 사로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시금 되돌리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하였기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르호보암은 자신과 자신의 왕국에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르호보암은 이러한 갈등과 북이스라엘 10지파와의 다툼 가운데서 참 어리석게도 자기의 가진 힘과 권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어떤 권세가 있었습니까? 왕으로 백성들을 군대를 불러서 군대를 움직이려고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18만 명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이 용사의 숫자는 우리가 앞서 열왕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모집한 이 사람들의 숫자와 같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열왕기상 5장 13절 15절을 보면 역군이 3만 명이고 짐꾼이 7만 명이고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니까 다 합치면 몇만 명이죠? 1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8만 명인데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18만 명을 일으키죠. 이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최대한의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국이 사람들의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돌볼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가 18만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그동안 세워놨던 시스템과 체계를 따라서 그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로 세우고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르호보암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이 르호보암 왕가의 사이 가운데 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헌신과 사랑과 충성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탄압과 압제와 그리고 무력과 폭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르호보암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을 자신의 적으로 반란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해치고자 군대를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 서로를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점과 능력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만 휘두르려고 할 때,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만 휘두르려고 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강하고 내 능력이 탁월할 때 상대방은 나의 힘과 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해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힘과 능력의 차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굴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힘으로 혹은 돈으로 자녀를 억누르고 강제하게 될 때 자녀들은 그 힘에 의해서 혹은 돈에 의해서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분노와 원망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커서 부모보다 힘이 더 세게 되거나 부모보다 돈을 더 여유있게 벌게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부모에게 반항하게 되고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꾸짖고 야단체하지만 신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여야지만이 자녀를 건강하게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분열하고 깨어지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그러하게 십자가의 주님은 세상 가운데 못 박히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손해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진정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능력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습니까? 먼저 한번 기도하고 물어보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과 충성과 하나됨과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능력의 길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동원하여 갈등을 키우고 불화를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의 칼을 들이대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며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다툼과 분쟁과 아픔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그리고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편의와 인간적인 유익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혹여나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람의 자유와 무조건적인 사람의 풍요와 무조건적인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앞에서 올바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자유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유의 삶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유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만 올바른 사용법이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온전케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러한 만족과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마약의 남용과 또한 약물의 남용과 음주의 길들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서구 같은 나라는 일반적인 대마초나 마약을 일반적으로 그저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미암아서 이 사회가 큰 고통과 어려움과 방탕과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좋지 못하고 방탕한 길로 나아가게 만들며 우리를 실수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인간 중심적인 이 우리의 삶의 그런 추구하는 방식과 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사람의 그러한 길들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그러한 만족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더 올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참된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가정의 역사, 우리의 공동체의 역사,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의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든 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 길들을 인정하며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과 그리고 그 자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신앙의 그런 유산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 왕의 말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더 순종하여서 헌신하고 백성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동족 상잔의 비극,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워서 전쟁하는 그 비극이 그치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잘못 간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멤버들이 신앙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서 한두 명의 지도자가 좀 실수할 수 있죠. 목사가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이 좀 잘못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잘못된 길로 따르지 않게 될 때, 그럴 때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건도 참 감사하게도 이 군인들이 발포하지 않아서 백성들을 귀하고 국민들을 귀하게 생각할기에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발포하고 총성이 왔다 갔다면 나라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씻을 수 없는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이 나라 가운데 싹트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과 흐름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러한 진리를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결국 잘못된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평화와 화해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지도자들과 때로는 앞선 자들이 실수하고 잘못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실망하거나 교회를 버리거나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 갈 때도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순종과 그리고 헌신과 정직과 의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작은 섬김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치유하시며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화해와 화평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일치는 인간의 힘과 지혜에서 말미암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일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화평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평안과 가정 가운데 행복은 사람의 힘과 무력과 돈의 많고 적음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를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게 될 때 그 집은 지옥 같은 곳이요 그리고 분열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 회복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휘두르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일터에서 행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화해와 화평과 하나됨과 일치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그리고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을 휘두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러한 무력으로 북이스라엘을 탄압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압제하려고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크게 치닫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서로를 해치고 죽이는 끔찍한 비극의 역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우리는 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물과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그것을 봉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야단치고 힘을 부리며 또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나의 힘과 직급과 지위로 휘두르거나 압제하거나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내 함부로 억누르고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 뜻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화해와 일치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그 마음의 그러한 답답함들을 우리가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은혜를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말미암아서 서로를 향해서 창칼을 들이대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 어리석은 지도자나 어리석은 공동체의 멤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가족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며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자의 그러한 의견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치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툼과 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서로를 적대하는 그러한 길에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섬김으로 헌신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